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 아침에 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감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또 죄성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마음에 일치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삶이 그 주님과 일치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워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살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 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 걸어 둘 수 있느냐? 그것은 땔감으로 불 속에나 던져 버릴 것이다. 그 양쪽 끝은 다 없어졌고 그 가운데 부분도 그을렀는데 그것이 물건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에도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쓰일 수 없었거늘 하물며 그것이 불에 타고 그을렀는데 무슨 쓸모가 더 있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살림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내가 불 속에 땔감으로 던져 놓듯이 예루살렘의 주민을 불 속에 던지겠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하여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타락한 예루살렘의 가증함을 지적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가증하고 쓸모없는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과실을 통해서 그 식수처럼 그 포도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실을 맺는 포도나무가 일반 나무처럼 평가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 나무가 쓸모를, 즉 과실을 맺지 못하고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란 먹을 수 없는 그저 시고 맛없는 과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최상의 포도나무를 그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았던 그 포도나무가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쓸모없는 들포도만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 포도나무는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건축용으로도 쓸 수가 없고 그것을 통해 어떤 물건을 매달아 둘 수 없습니다. 가지가 약해서 부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 포도나무에 쓸모없게 된 것처럼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땔감으로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산림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내가 불 속에 땔감으로 던져 넣듯이 예루살렘의 주민을 불 속에 던지겠다. 이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는, 그래서 이방을 숭배하며 이방의 신을 쫓아 불법과 강포, 폐역한 유다를 이제 징계의 불 속으로 밀어 넣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은 이제 그 쓸모없는 포도나무들이 다 가지치기를 당하고 바벨론 포로 또 여러 가지 그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선포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충격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라는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하여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자,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불 속에 던져지듯 황폐하게 될 것인 겁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불 속으로 밀어 넣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황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이 기대하는 극상의 포도나무, 그것이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야 비로소 내가 너희의 주인인 줄 알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의 불을 내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정화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황폐하여 쓸모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 고레스 왕을 통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진정한 이 역사와 그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은 혼인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음행하며 음욕을 쫓으며 부정하며 부정하게 살았는가를 얘기합니다. 혼인 관계는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포로 노예로 벌거숭이처럼 그렇게 내동정이 처있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살폈고 그들의 그 벌거벗음을 해결해 줬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음행을 시작하며 음욕을 끝없이 쫓으며 이방 사람들을 쫓아가 그 음행을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창녀가 자기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음행을 즐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방 여인처럼 또 음욕을 품은 음행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비유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창세기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제 자기들의 세상, 자기들만의 세상을 쫓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죄가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들어오자 더 이상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비난과 불평, 원망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로 변화버렸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고 충격적인 이런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실망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충격과 공포, 그런 타락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간절한 에스겔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고 있는지 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바로 15장 7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이 일것을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신실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보혈과 부활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택함받은 그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중심적인 자기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로 들포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해 온전히 온 마음 다해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의, 돌봄과 평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역사를 통해 내 이 역사 앞에 과연 우리는 극상의 열매를 맺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반면 교사, 그 잘못된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각하고, 만약 여전히 우리가 들포를만 맺고 있다면 즉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돌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땔감으로 벌어졌던 것처럼 이 역사를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 안에 새로워져서 세속적인 옛사람은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평화와 돌봄, 사랑과 공평, 정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극상의 포도나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